자, 오늘 본문 어떤 내용입니까? 아브라함의 늙은 종 엘리에셀이 극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자기 주인의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기적적으로 만나게 된 후에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보면 자세히 보면 두 가지 단어가 눈에 띄어요. 그 한 가지 단어는 사랑이라는 단어이고 또 한 가지 단어는 성실이라는 단어예요. 제가 한번 오늘 본문 다시 읽어볼게요.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 사랑과 성실이라는 말, 이 말을 굳이 다른 말로 표현해 본다면 인자와 성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경에 인자와 성실이라는 표현이 아주 많이 나와요. 사실 오늘 본문도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가로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인자와 성실을 끊이지 아니하셨사오며. 자, 오늘 본문에는 주의 사랑과 성실을 끊이지 아니하셨사오며 그랬는데 이전 성경은 주의 인자와 성실, 결국 뭡니까? 사랑과 성실이라는 말과 인자와 성실이라는 말은 같은 말이라는 것이. 그리고 성경 다른 곳에도 표현이 살짝씩은 달라도 똑같은 의미들, 똑같은 단어들, 똑같은 표현들이 너무 자주 나와요. 시편 36편 5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자, 여기서는 성실이라는 말 대신 진실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죠. 주의 인자와 주의 진실하심. 또 시편 89편 1절 2절에서는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라는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한 절 더 읽으면 시편 98편 3절에도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인자와 성실 또 한 번 이야기하고 있죠. 이처럼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즉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실하심을 함께 언급하고 있어요. 왜 이 두 단어는 꼭 같이 나올까? 인자하심, 성실하심, 사랑하심, 성실하심, 인자하심, 진실하심. 표현은 살짝씩 달라지지만 왜 이 두 단어는 항상 같이 붙어서 나올까? 왜 그럴까요? 거기에는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속성,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사랑하심과 성실하심이라는 이 두 가지 속성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함께 있을 때만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따로 떨어져 있으면 의미가 없어요. 아니 뭐 인자하심 그 자체로도 얼마나 좋습니까? 성실하심 그것만으로도 정말 충분히 귀한데 왜 이 두 단어는 꼭 붙어 다녀야만 하는가? 자, 그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하나씩 먼저 자세히 생각해 봐야 되겠죠. 먼저 이 인자하심은 뭘 말하는가? 이 인자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마음이 너그럽고 자애롭다라는 그런 뜻이. 그런데 이 너그럽고 자애로운 마음은 언제 필요한 겁니까? 상대방이 뭔가 잘못했을 때. 상대방이 잘못이 없는데 뭐 그 사람 앞에 내가 너그러워질 필요가 없죠. 또 뭐 아무리 잘해도 그건 너그러움이 아니에요. 그 사람 잘했는데 뭐. 이 너그러운 마음, 자애로운 마음은 언제 필요한 거예요? 상대방이 잘못했을 때. 그럴 때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너그러워야 되고 자애로워야 되고 또 그 사람이 잘못했을 때만 내가 잘하는 나의 어떤 태도가 너그러움이 되고 자애로움이 되는 거예요. 인자함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자하심인데 이런 인자하심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성경 구절 한 구절을 고른다면 로마서 5장 8절이에요. 우리 그 구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왜 아름다운 사랑인가? 예수님의 사랑이 왜 아름다운 사랑인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에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귀한 거예요.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인 거예요. 사랑받을 만한 짓을 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거는 뭐 그런 사람은 누구나 다 그런 사람에게 베푸는 거는 그건 인자도 아니, 그건 너그러움도 아니고 자유로움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해 줄 수 없는 사람, 용서해 줄 수 없는 사람, 그럴 가치가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사랑해 주고 용서해 주고 너그럽게 대해 주고 하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인자함이라는 것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시편 106편에도 이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잘 나타나 있어요. 자, 그 내용도 같이 읽어보죠. 시편 106편 7절과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들을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켰는지, 정말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기적적으로 그런 것들을 다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다 잊어버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내가 누구냐? 인자한 하나님 아니냐?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는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내가 누구냐? 사랑 그 자체 아니냐? 내가 그 누구냐? 인자한 하나님 아니냐? 그들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거역했지만 나는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겠다.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다. 그래서 다윗은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깨닫고 뭐라고 찬양하는 줄 아세요? 자, 그 찬양하는 내용들 읽어봅니다. 시편 63편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아멘.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 여러분, 이보다 더 귀한 표현은 없죠.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 왜 이렇게 고백했겠어요? 다윗도 하나님 앞에 죽어 마땅한 죄를 너무나 많이 지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끝까지 사랑해주는, 용서해주는, 또 한 번 기회를 주는 그 모습을 보고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자, 그런데 왜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뒤에 꼭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따라 나와야 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귀한 것이라면 그것 자체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미가 충분한데 왜 그 뒤에 꼭 성실이라는 단어가 따라 나와야 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은데 왜 거기에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또 필요한가 하는 것이, 거기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이 인자하심과 더불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또 한 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충분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크기가 충분히 크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자체로 충분하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을 다 덮어버리기에 모자람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토록 크고 넓다고 하더라도 그 인자하심이 계속되지 못하고 어느 날 끝나버린다면 그럼 꽝이잖아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아무리 커도 그것이 끝까지 가지 못한다면, 1000번까지 인자를 베푸신다라고 수적으로 제안을 한다 할지라도, 아니 그게 모자라서 10,000번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가지 못하면요,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우리 인생이 뭐 100년이라고 치고 이제 백수, 뭐 90이라고 하면 저 서운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100년 100년 삽시다. 100년이면 며칠이에요? 날수로 따지면 며칠입니까? 1년이면 365일, 10년이면 3650, 100년이면 36,500. 그러니까 하나님이 10,000번 우리에게 인자하심을 베풀어도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36,500번 해주시면 그럼 될까요? 하루에도 2번씩 하나님 서운하게 하는데 그럼 몇 번 돼야 돼요? 이제 계산도 못해. 아무리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커도, 아무리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여러 번 반복돼도 영원하지 아니하면, 끝까지 가지 아니하면 여기 그 인자하심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인자하심이지만 그 뒤에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성실하심, 변하지 않으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꼭 따라와야 돼요.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뒤에 꼭 뭘 얘기해요? 하나님의 성실하심. 그 인자하심과 그 성실하심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성경은 꼭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이야기할 때 뭘 같이 이야기한다? 성실하심을 이야기한다. 자, 그렇다면 성실하심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이미 다 짐작하셨겠지만 성실하심은 인자하심과는 또 달라요. 성실하시다는 것은 한 번 한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은 성실하시기 때문에 당신께서 택하신 우리들과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세요. 그리고 성실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다 성숙한 자들로 세우시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해요. 그러니까 인자하신 하나님은 어때요? 우리가 잘못하면 그냥 용서해 주세요. 또 한 번 기회를 주세요. 그래도 안아주시고 그래도 사랑해 주세요. 그런데 성실하신 하나님은 그냥 용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좀 더 잘하게 하고 우리를 좀 더 성장하게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어때요? 필요하면 때리기도 해요. 이게 바로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의 차이예요. 인자하심은 그냥 마냥 좋기만 해요. 그런데 성실하심은 필요하면 매도들어요. 필요하면 때리기도 하는 것이. 그러나 인자하심을 포기하지 않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성실하십니다. 그래서 인자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그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성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를 계속해서 권고하시고 채찍질하셔서 우리를 죄에 빠지기 이전의 상태로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세요. 이것이 성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갖는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뭔가? 그것은 하나님과 약속을 한 우리들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어떤 약속을 어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우리와 한 약속을 절대로 깨지 않으신다는 것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우리가 깬다고 해서 깨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 줄 아세요? 우리가 깬다고 해서 깨지는 약속이라면 다 깨졌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하루에 한 번만 깹니까? 하루에 한 번만 깨요? 2번, 3번 깨잖아요. 그런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이루어낸다는 것은 그거는 애초부터 불가능한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우리가 아무리 약속을 깨도 하나님은 당신이 한 약속을 깨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성실하심이에요. 세상에서 약속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뭐 도장을 찍고 뭘 하고 별걸 다 해도 한쪽이 깨면 그만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수천 번, 수만 번, 수십만 번, 수백만 번 약속을 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한 약속은 절대 깨지 않는다. 그 증거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얼마나 많이 배반했습니까? 마실 게 없으면 목말라 죽겠다고 하고 마시게 해주면 금방 또 돌아서고, 배고파 죽겠다고 하면 만나 메추라기를 통해서 또 먹여주시면 또 금방 되돌아서고, 그런 일을 얼마나 수없이 반복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때요? 성실하시기 때문에 그들과 한 번 한 약속, 내가 너희들을 약속의 땅에 드리겠다
라고 하신 그 약속을 기어이 이루고야 마신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오늘 아브라함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 번 잊어버렸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분명히 말했어요. 내가 내게서 나온 씨로 내 상속자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했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말을 오해했어요. 내게서 나온 씨? 그러면 뭐 내 와이프든지 종의 자식이든지 누구에게든지 나오기만 하면 되겠네 하고 하갈을 취해서 거기에서 이스마엘을 낳고 이스마엘이 내 상속자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고 얼마나 그야말로 하나님을 정말 뭘로 보는 그런 태도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깨지 않았어요. 한 번뿐만이 아니죠. 또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고 바다의 모래를 보여주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내 후손이 많아질 것이다. 너는 열국의 아버지가 되고 내 안에 사려는 열국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뭐 했어요? 웃으면서 아이고 하나님 참 농담도 잘하셔. 나도 이렇게 늙고 내 와이프도 이렇게 늙었는데 무슨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어요? 이스마엘이나 잘 살길 원합니다. 이거나 좀 해주세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경멸하는 거죠. 이 이스마엘이나 잘 살게 해주세요. 또 예전에는 또 뭐라고 말했어요? 지금 아브라함의 심부름으로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고향에 간 이 엘리에셀, 그때 또 뭐라고 이 이스마엘도 없을 때는 뭐라고 말했어요? 이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예요. 나 더 안 바래요. 엘리에셀 너무 착하고 너무 성실해요. 그냥 이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예요. 이 믿음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데 아브라함이 그럴 자격이 있냐고요?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가 믿음의 조상, 정말 열국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성실하신 약속 때문이.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 내 자손으로 하여금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만들고야 말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그 약속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될 수 있었다는 것이.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을 엘리에셀은 어때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어요. 아이고 이 엘리에셀 그냥 이 종이 내 상속자입니다. 더 필요 없어요. 그때부터 엘리에셀은 다 봤어요.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을 버리지 않고 지금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찾는 과정까지도 하나님이 섬세하게 간섭하셔서 그 신부감을 기적적으로 찾게 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지금 엘리에셀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내 주인을 향한 그 당신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은 정말 끝이 없습니다. 놀랍습니다. 내가 그 산 증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런 것들 생각하면서 오늘 보면 다시 들어보세요.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내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열심히 특심에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여러분의 열심히 특심에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여러분 정말 저는 감사해요.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의 열심히 특심에서 이 자리에 나와 있어서 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인정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정말 하루에도 여러 번씩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역하고 하나님 안 믿는 자처럼 없는 자처럼 사는 우리들을 또 한 번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깨닫고 뭐라고 찬송한 줄 아세요? 자, 그 구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새벽 예배 자주 나오시는 분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은 어젯밤에 죽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새벽에 여기 나와 있으니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얼마나 크신지요 라고 예레미야 애가처럼 찬송해야 돼. 저녁에 여기 오신 분들한테는 뭐라고 말해야 되나? 새벽에는 말하기가 좋은데 여러분은 어젯밤에 죽었어야 되는데 오늘 새벽에 또 나오셨네요. 감사하십시오. 근데 저녁에 나오신 여러분한테는 뭐라고 해야 되나? 오늘 낮에 죽었어야 되는데 그건 좀 이상하고. 여러분 알아서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끝없는 성실하심 때문에 여러분이 또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우리도 이 예레미야처럼 그렇게 찬송해야 돼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어떤 찬송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 또 살려주셨네요. 정말 이게 우리의 찬송이 돼야 돼요. 주의 성실이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어제 한 내 일을 생각하면 어제 죽었어야 되는데, 간밤에 죽었어야 되는데 또 살려주셨네요. 나를 향한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일어날 때마다 새롭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찬송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방금 읽은 이 예레미야에 있는 말씀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같이 얘기하고 있죠.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이건 인자죠.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매일 아침 반복되니, 나를 향한 그 하나님 인자하심이 매일 아침 반복되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은 어떻다? 항상 같이 있어야 돼요. 이게 둘이 같이 있지 않으면 어때요? 저 여러분 오늘 여기 못 있어요. 그런데 이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같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다. 사도 바울도 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확실히 알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 뭐라고 고백한 줄 아세요? 우리 같이 또 읽어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여러분 몇 년 동안 신앙생활 하셨어요? 대답이 다 다르겠죠. 그 횟수가 길다고 여러분 자랑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시작하신 그 착한 일을 기어이 이루시겠다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유지하고 여기 있을 수 있다는 것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방자하게 살 것이 아니라 이 믿음 가지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내가 오늘 여기 있는 것은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마지막 그날까지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수도 없이 이미 하나님과의 약속을 깼지만 절대로 당신이 하신 약속을 깨지 않는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에 내가 오늘 여기 있습니다 라고 바울처럼, 예레미야처럼, 다윗처럼, 엘리에셀처럼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해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 이 믿음 갖고 있다면 우리가 실망할 일이 있을까요? 낙심할 일이 있을까요? 우리가 원망할 일이 있을까요? 불평할 일이 있을까요? 없어요. 정말 이 믿음이 있다면 오늘 엘리에셀이 한 것처럼 우리에게는 무엇만? 감사와 찬양만 있게 되는 것이.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엘리에셀이 한 이 감사와 찬양이 저와 여러분의 감사가 되고 저와 여러분의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남은 인생 숱하게 많은 일이 있겠죠. 여러 가지 힘든 일들도 있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도 많이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나와 함께 해주실 것을 믿는 그 마음 가지고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